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함께 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세 가지만큼은 꼭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인생입니다. 소중한 내 인생. 두 번째는 내 산업. 세 번째는 내 가정, 특히 후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얻고 많이 가지고 누려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산업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참다운 성공이라 할 수 없겠죠. 안타까운 것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인생과 자기 것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사회 기근과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흑암과 어둠에 매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반면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응답받고 성공하게 하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홍해 앞에서도 통과하고 언약 가진 자를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복음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공이 내 인생에 임할 수 있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만큼은 끝까지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언약 속에만 거한다면 언약과 함께하는 언약적인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산업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지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면 된다라고 합니까? 어느 순간 홍수가 오고 비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 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고 무너지는데 성경에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으로 여러분의 산업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반드시 이루시고 전도 선교하는 인생과 함께 하시며 전도 선교한 자의 모든 것을 배경이 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 여인, 노인, 부족한 자, 병든 자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가 전도 선교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럴 땅에도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천하가 흉년 드는데 마음껏 채우게 하시며 흑암 가운데 보아도 없게 하시면서 그를 왕이 되게 하고 그를 왕을 만든 자가 되게 하고 그를 왕비가 되게 하고 그를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장군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무너지지 않고 지키겠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결혼도 해봤죠. 살아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 이제부터 여러분의 교회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은 그 가정 때문이 아니고 그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정이 부흥하게 하시고 후대가 번성하게 하시며 결국 이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응답 가운데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왕 옆에 가서 왕을 돕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제자가 오게 하시며 후대가 오게 하시며 여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초대교회 때 이 교회의 축복을 성도의 가정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로 저 집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 가정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 인생에 교회가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중직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뭔지가 이해된 사람은요, 그게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소망 있는 직임입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어느 지역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설립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임하고 위기 만난 땅에 교회만 세워지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웠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되어져서 전도자 바울팀도 오고 처녀 4딸이 예언하게 되어지며 예언하는 자 아가보가 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믿음의 대화가 나누고 전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누구죠? 바로 빌립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의 인생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었고, 빌립의 인생은 주님의 교회의 계획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빌립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직자 인생이 되어지고 위기 만난 지역의 전도자, 교회를 세운 자가 되어지며 내 가정을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 가정에 나온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교회의 응답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린 빌립의 집.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구약 때는 단을 쌓게 하십니다.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인간의 도움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아보라고 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누려보라고 합니다. 복음의 응답을 누려보라고 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단의 비밀 속에 거하게 되어져요. 더 나가서 광야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광야 나가면 다 죽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의 은혜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막 바라보고 함께 하라고 합니다. 성막이 떠날 때 같이 떠나고 성막이 쓰는 곳에 같이 쓰고 성막이 하란 대로 한번 해보라 합니다. 200만 명이 40년을 살아서 응답받고 가나안 정복자가 되어주는 축복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나오지 내가 너를 건져냈고 네가 왕이 될 것이며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단 이걸 좋아할까요? 여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피의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악과 저주에 매인 우리, 불신앙 가운데 매인 우리는 완전 실패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절대 어떤 누구도 우리를 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희생의 피의 방법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붙잡으면 어떤 인생도 어떤 재앙도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희생의 의미였어요. 이 단, 성막,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의 피가 있는 곳이고, 장차 우리 주님이 예표되었는데 가장 정확하게 예표된 것이 성막과 단과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성전과 성막과 단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마음에 담으시고 교회가 뭔지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 나와 함께 있었지? 내가 많은 사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보였지? 과연 내가 누굴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적으로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입에서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신 고백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냐. 너 은혜 받고 너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해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주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시고 올라가셔서 이 땅에 남기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드디어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 성도가 모입니다. 아이들도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집을 갑니다. 여기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오늘 빌레몬의 집, 오늘 빌립의 집, 이런 드디어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의 집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집집마다 편지 보낸 것이 서신서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지금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귀한 축복이 성도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지성소에 그룹들 사이에 임했는데 이제는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나의 심령에 주님의 교회가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린 이런 축복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세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뭐 하실까요? 마지막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양털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막 화려해. 예수님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막 십자가에서 막 이런 모습이 과정이지, 진짜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승리자, 절대 주권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근데 그분이 손에 별을 붙잡고 있어요. 7개를.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 7별은 7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왔다 갔다 하냐? 촛대 사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촛대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뭐 한지 아십니까? 교회 사이를 목사와 함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주님이 하시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뿔 달리고 뭐 뱀 나오고 뭐 쏘고 전 가리고 음녀가 나오고 뭐 독을 쏘고 날개 달고 갖가지 악한 흑암의 역사가 임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붙잡고 나가니까 그 속에만 붙어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강아지죠. 근데 7개의 교회를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같은 교회, 작지만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런 교회가 살아있어서 이런 교회가 응답받는다면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론 주님이 막 슬퍼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때문에. 교만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나는 부유하다고 하고, 주님이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보랍니다. 너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을 보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이 교회 얘기 나올까요?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가지고 역사하고 성도가 교회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목사인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든다면 이 성도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당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벨, 가인 그때부터죠. 아담, 하와 그때부터입니다. 단을 쌓으셨고 성막을 지으셨고 성전 지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의 끝까지 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교회 축복을 지금 받고 내가 예전께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복음 말하는 예수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당연들 잘 축복하셔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과 전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재앙을 막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상과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이 교회 속에서 말씀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의 보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누려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내 자손이, 내 후대가, 내 만대까지 누리게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왔는데 어디에서 교회가 있고 어디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고 모든 계획이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 그런 소원 가졌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딱 보셨을 때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 10교회가 있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 우리 예전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 하시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위기도 왔습니다. 사건도 왔습니다. 순교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성도를 보호하셨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확립되는 은혜를 누리게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 확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막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유대교가 로마 국군이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순간, 때, 만남, 대화 많이 있습니다만 복음을 듣는 시간 아마 주일날 이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힘없게 하시고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사 이 위기 만난 시대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치유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성도를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뜨거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떡을 나눕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위로해 줍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 됐다고 하니까 밥 먹은 거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겠습니까? 얘기하고 대화하고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어쩌면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시고, 어쩌면 성도를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 중직을 통하여 성도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픈 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눈물 나는 자 같이 울어주고, 웃고 싶은 자 같이 웃어주는, 어쩌면 목사는 거기까지 세세하게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전 교회와 함께 지역마다 지교를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게 하시며, 이분들이 지교회를 담당하게 하셔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소목회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구역이 있게 하셔서 구역을 담당한 자들이 거기서 말씀 운동하여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여 성도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만 하나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전도 선교하는 대로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전도 선교하겠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정동답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수를 더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증가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중직들이 자기 것을 나눕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친교합니다. 여기서 치유받고 위로받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현장 나갑니다. 능력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인생 방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결국 하신 것은 뭐 나 충성해, 나를 바라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뭐 바쁩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뭐 믿어봐도 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교회를 생각하셨고, 주님은 마지막 모습도 교회의 주권자의 모습이었고, 주님은 지금 뭐 하냐고 봤을 때 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복음 말씀으로,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치유받고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를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증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교회를 이해하고 내가 교회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 가지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런 교회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교회 갔어요, 나 교회 헌금하고 왔어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가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교회였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말씀으로 사도를 붙잡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구나. 이거 아는 순간 빌립은 인생이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중직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 교회 중직이 되어집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교회가 소중한 거 아니까, 교회가 주님의 결정체인 거 아니까 내가 교회에서 있고 여기 중직된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니까 다른 거 신경 쓰고 사람 갈등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응답받기 위한 중직이 되었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그 돈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이거를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빌립이, 스데반이. 성경에 답이 나오죠. 이들이 자기 것을 갖다 팔은 겁니다.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나눠주고 함께한 겁니다. 너무 사람이 어려우니까 뭐 내 거 나눠주자, 나 좀 돈 좀 많으니까 나눠주자. 돈이 많아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 중직들이, 이 빌립이 자기 걸 팔아서 어려운 성도 헬라파 히브리파 나눠준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도가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막 순교하고 죽이는 때 성도가 딱 옆에 앉아 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내 옆에 성도가 막 너무 귀해. 막 손잡아주고 싶어. 막 등 두들겨주고 싶어. 나 너무 소중해. 빌립은 그게 들어갔었어요. 교회가 뭔지 알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남편이 순교한 겁니다. 아들이 순교한 거예요. 저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이런 집사님들이 자기 걸 팔아서 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빌립은 교회가 뭔지 알다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 우리 사도, 우리 전도자, 우리 전사님 너무 소중했어요. 빌립은 교회가 뭔지 알다 보니까 내 성도,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 모든 게 너무나 소중했던 바로 그런 빌립이었습니다. 막 성령도 충만하고요, 지혜도 충만하고요. 그때 나타난 응답이 뭔지 압니까? 제자가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이런 중직 세워지니까 말씀이 막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죠? 목사 사도의 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서 제자가 더 오게 되어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유대인의 제사장의 허단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빌립과 같은 중직자가 교회를 이해하고 나갈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집을 팔아라, 갖다 바쳐라, 뭐 교회 충성해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가 이해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마지막도 교회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 머리가 돼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주님의 보호와 위로와 치유와 인도가 교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서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그런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 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이 교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중직자가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 예전 교회 중직자 되게 해주세요. 나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많은 제자가 모이는데 쓰임받는 나, 이런 주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주님 나 왜 십자가를 죽었는데 나 이거 보답할 수 있는, 나 감사할 수 있는 이 교회 중직이 되어져서 나 은혜 누리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초대교회 약간 문제 왔습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하니까 고넬료 환상 통해서 고넬료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딱 모여서 여기만 복음 있고 여기만 전도하고 우리만 여기서 우리 주님 만난다 하니까 주님이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역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딱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가는 겁니다. 우린 교회를 확산시키는 운동 가운데 그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 나갔는데 나간 겁니다. 그래서 떠난 자, 이 사람 중심으로 성경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간 곳이 어디냐? 주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했을 때 주님 말씀 생각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꼭 가봐. 사마리아 간 겁니다. 여기서 본 겁니다. 어쩜 그렇게 우상이, 어쩜 그렇게 귀신 문화가,
어쩜 그렇게 병든 자와 문든 자가 꽉 찬 겁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사단 역사가 임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한 지역에 딱 메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곳에 갔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살려내겠습니까? 그 오래전부터 그 강한 자들이 있는 그 병자들이 많이 있고 못 걷는 자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귀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곳을 살리겠습니까? 빌립은 알았습니다. 뭐죠?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위기 만나고 아무리 문제 와도 하나님 몇천 년간 우상이 찌들어 있어도 아무리 흑암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 교회만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참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지역에 이 교회 머리만 되신다면 주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시고 축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교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교회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나중에 여기 누가 온지 아닙니까? 빌립이 연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기서 사마리아 지역의 공동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멤버 가운데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음이 성경에 의미가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 믿지 않고 강팍하고 이 무너지고 재앙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신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이 빌립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생 살까요? 이 사람은 교회 중심이거든요. 너무 교회의 은혜와 응답이 뭔지 알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축복이 많은지 알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 집이 그 교회가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가정교회 응답 누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오늘 성경 읽어보셨죠? 빌립의 집에 누가 왔다고요? 전도자 바울과 바울 팀이 보통 대여섯 명입니다.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그냥 뭐 바쁜데 뭐 빌립 집 저기 있대. 그게 아니고 바울이 그런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빌립의 집에 은혜 받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교회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자 팀도 오게 되어집니다. 빌립 보니까 뭐 가정도 딸도 넷씩이나 되어져요. 집도 크고 방도 많고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무슨 뜻이죠? 빌립은 자기 집을 먹고 사는 집으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교회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가 오든지 내 집에서 머물면서 이 교회 축복 누리고 여기서 함께하고 여기서 은혜 누리고 여기서 응답 누리고 여기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빌립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빌립의 인생이 교회가 이해된 겁니까? 결국 내 인생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하게 되어지며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고 지역을 살리는 이런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은 압니다. 뭐 교회가 크다 적다 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면 목회자분들의 자녀들이 참 인생을 잘 살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고. 빌립의 인생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한다고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성공자를 노아로 봅니다. 내 자녀 함, 셈, 야벳이 자녀에게 전도자로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백성을 인정받는다.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다윗도 자녀를 실패했고요. 요셉도 자녀를 실패했고요. 사무엘은 2자녀가 타락했고요. 이상하게 부모는 참 믿음 안에 거하는데 자손들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노아와 같은 사람, 3자녀가 함께 아버지 방주 만들고 누가 뭔 얘기하든지 우리 아버지 믿고, 또 이삭과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tab업하고 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저는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합니다. 신약 때 성공자라고 하면 저는 빌립을 택하겠어요. 평신도거든요. 딸 4이 있습니다.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요. 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막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처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설교할 만큼 이 딸 4개한테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린 전도운동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평신도지만 막 교회, 막 복음, 막 예수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딸 4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냥 전도 선교하자. 딸 4 가운데 하나만 말 들어도요,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저 아들 3 있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딸 4이 결혼도 하고 싶고 멋있는 남자 만나서 인생 재밌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 복음운동한 자로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딸이 서울대학 갔어요 이런 거보다 저는 이런 축복, 지금 빌립이 가정교회하면서 어떤 축복 받는 겁니까? 자녀들이 든든해지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며,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고 손님들이 아무리 와서 밥을 며칠 동안 먹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이런 경제 축복, 내 산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살게 되어지고 내 가정과 후대가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받았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교회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서 결국 인생에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진 가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전도의 응답입니다. 역시 응답받는 가정입니다. 빌립 이 가정에 바울 팀이 오게 되어지고 아가보 팀이 오게 되어지고, 그럼 바울 전도자 팀, 아가보 팀, 딸 4 무슨 대화 나눴을까요? 현장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이야기,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 얼마나 참 은혜 있고 힘 있는 전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하여 그 가이사라 지역에 얼만큼 역사했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나의 가치입니다. 빌립 인생에 이거 보면서 어땠을까요? 내 자녀들이 은근히 서가고 내 가정에 전도자들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고, 내가 때로는 교회 중직이 되었고 때로는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이젠 내가 이 교회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 응답 누린다. 얼마나 인생이 힘있고 재밌고 멋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전교회 응답 누리시고 함께하는 누리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내 교회 교회 만듭니까? 십자가 붙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깍두기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시작은 여러분 말만 바꾸면 됩니다. 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가정 예배 회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생명의 삶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강단 말씀을 한 주거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세요. 가급적이면 아버지들이 해주세요. 엄마가 괜찮고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예배하자. 저는 빌립이 그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의 가정이야. 우리가 만난 것은 교회 축복이야. 이 가정의 머리는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야. 우린 한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가정 예배 회복하세요. 가정에서 복음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의 말씀이 나눠지는 가정. 2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의 대화입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화, 믿음의 대화. 혹시 이런저런 갈등이 있다면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 이번 주 답 나왔잖아, 이런 말씀이
대화가 중심이 되어주는 이런 모임으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함께 친교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정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정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전 교회가 응답받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히 많은 가정교회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은 인생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중직의 인생, 개척자 인생, 가정교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교회의 가정이 되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가정교회 축복을 누리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